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시면서 깜짝 놀랐죠? 이 앞에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과일, 예물 또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드십니까?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시사철 귀한 과일이 나오는데 그 과일을 먹을 때마다 참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저는 과일이나 또는 지금 이제 가을의 단풍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 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 흙 속에 있는데 이 나무가 무엇을 빨아들입니까? 뭐 인삼을 먹습니까? 뭐 흑염소즙을 먹습니까? 그냥 땅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고 그리고 이제 그 땅에 있는 영양분들을 쭉 빨아들여 가지고 오늘 이 과일을 만든 거예요. 저는 그거 생각하면은 얼마나 신기한지. 똑같은 땅인데 감나무를 심으면 똑같은 땅에 감이 생겨요. 귤나무를 심으면 귤이 생겨요.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생겨요. 엄마 뱃속에서 난 아이들도 다 다른데 어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무언가를 하여튼 끌어당겨 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과일을 맺게 하는지 저는 정말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먹을 때마다 늘 신기하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 없이 무엇을 즐기는 자는 하나님께 강도짓을 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즐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남의 물건을 빼앗는 강도와 같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렇다면은 왜 나는 감사하지 못하는가? 감사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사실은 살펴보면은 24시 감사해야 됩니다. 매일 감사해야 돼요. 추수감사절만 이렇게 꾸밀 게 아니라 매일매일이 우리 삶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지 않잖아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1년을 살아가면서 내가 감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면 감사보다 원망했던 것, 불평했던 것 여러 가지가 떠오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왜 우리는 감사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로 한 큰 세 가지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가 없죠. 첫 번째는 우리 개인의 여러 가지 일과 환경 때문입니다. 가정의 배우자와 자녀의 문제 또는 가정의 경제 문제 또는 형제 간의 갈등, 직장, 심지어 교회 안에서의 어떤 갈등 또 개인에게는 질병과 연약함과 무능 이러한 내가 처한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참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잘해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들어갔어요. 감사할 게 없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집 사고 차 사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니까 감사할 게 없다는 겁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분명히 우리는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닌데 있는데도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욕심 때문에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늘 부러워하면서 평생을 불평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의 당한 여러 가지 일, 환경, 또 내가 잘해서 이룬 것이다, 또 그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잘해서 이룬 것도 감사할 것이요 모든 것들을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고 싶어요? 누가 불평하면서 살고 싶겠습니까? 제가 군에서 만난 한 사람은 오로지 불평하는데 타고난 체질을 가지고 있었던 그 고참이 한 명 있었는데, 자, 어떻게 나는 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너무 보배롭고 너무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라는 것은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감당할 시험만 주시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도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잘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길 계속 나가면은 결국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 나갔다고 생각하는 그 길까지도 합력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시고, 내가 잘못되어졌다는 그 순간에도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모든 일들도 내게는 버거울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고 힘든 모든 것들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굳게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장래 일까지 알려주십니다. 이러면 내 안에 계신 이 성령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자,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면 가장 정확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사실을 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됩니다. 술을 취하도록 마시면 그 술 기운이 그 사람을 좌우합니다. 그럼 반대로 성령 충만 받으면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문제, 갈등,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응답들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마음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권능을 주십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것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감사를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론에 감사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 1절부터 우리가 2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1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첫 번째,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나는 뭐 감사할 것도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내가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가?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은,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는 이 감사는 내가 받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였습니다. 그럼 이때에도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도 가장 좋은 것, 창세기 3장 15절 구원의 길,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참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버럭 화를 내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03편 8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자비가 많으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내가 정길성 너를 구원해 줬는데 그것밖에 못 살아? 왜 그래? 이렇게 하면서 나의 잘못마다 노하신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과거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과연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겠습니까? 오직 구원받아서 정결하게 감사하며 복음 전하며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참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너무 이렇게 속을 새기는 아이가 있으면 어떤 경우에는 그냥 관심밖에 놔두지 않습니까? 그 마음은 있지만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저희 지나간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넘어진 나를 수없이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하고 2024년과 2025년이 또 변하였습니다. 아마 내년도 많이 변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 역시 환경 따라 변합니다. 여건 따라 변하고 이익 손해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하나님이 절대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결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나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는, 우리 가정에는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의 문제는 뭡니까?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가야 될 여정입니다. 오늘 본론 두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절기를 행하셨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유월절과 오순절과 이 수장절입니다. 오늘 이 136편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유대인의 3대 절기 때에 예배 시간에 이 시편 136편을 서로 읽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 뒤에 읽어보면은 이제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절부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에 보면은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께 감사하라 하면서 그 뒤에 보면은 26절까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3대 명절에는 이제 사회자가 선창을 이 앞부분을 하면은 이제 후창으로 이 성도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 감사함, 나에게 감사를 주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시편 136편입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서 한번 이 감사함들을 계속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구원의 축복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럼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를 갈 때에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 그들이 뿌린 씨앗으로 이제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능력에 대한 감사함입니다. 수장절은 이제 그 거둔 곡식을 이제 저장하게 되었습니다. 천국 배경에 대한 감사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새 절기로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가지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보리 산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제자들과 40일 집중을 하셨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이 세 가지 사건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언약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우리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에 노예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노예인데도 형통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형통한 자가 되어졌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저 불신자 보디발이 집에 임했는데 보디발 집의 모든 밭과 그 채소와 보디발의 모든 소유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임했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일,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복음의 명문 가문의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우리 모든 직장인들이 현장 가게 될 때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1장 8절에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은 지나간 과거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이며 미래에도 영원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언약으로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하라고 합니까? 감사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 시편 136편 이 말씀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질 때에 이 찬양을 듣는 백성들은 지나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들 감사는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때에, 모든 것에 감사할 때에 이 감사는 나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꿉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하고 나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또한 감사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감사에 대한 연구 결과를 어느 논문에서 발표했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감사를 표현하는 가정일수록 갈등이 크게 줄어들고 정서가 안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렇죠. 그 감사의 말 한마디, 그 2초도 안 되는 그 한마디가 사람의 관계를 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말, 감사의 인사, 감사의 말 한마디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모든 분위기를 다 바꿉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이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가정에서 감사하다고,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이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하다고, 또 여러분이 교회 안에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까? 주방에서 헌신하고 방송실에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강단을 꾸미고,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것, 감사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할 때에 그 말하는 내 자신이 먼저 힘을 얻게 됩니다. 듣는 자가 또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현장을 변화시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에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 장소는 빈들입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허기져서 쓰러질까 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어라. 근데 없잖아요. 제자 한 명이 어쩌다가 겨우겨우 어린아이 도시락 같은 것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 안에 보니까 떡이 5개, 물고기가 2마리, 그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지금 수천 명이 지금 있는데 아이 도시락만한 물고기, 그 아이들이 먹는 도시락통을 예수님, 우리 이것밖에 없습니다. 가지고 오지를 말지.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야, 이거 가지고 뭐 하겠어?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그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축사란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직장에 갔습니다. 참 말단이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 직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 믿지 않는 가정에, 믿지 않는 가문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핍박과 구박과 여러 어려움들이 많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걸 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들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하고 찬양하시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실컷 먹고 12바구니를 남겼습니다. 몇 명이 먹었습니까?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는 개수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훨씬 많죠. 그러면은 남자가 5,000명이면 곱하기 3을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초라한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은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통로입니다. 감사는 부족한 현장을 풍성한 현장으로 바꾸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가정에서 초라한 식사를 한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에 가든 여러분 감사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시작되어지면 내가 살아납니다. 감사가 시작되어지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현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감사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4절에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매일 감사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들이 매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감사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니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시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로 매일 감사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매시 감사하고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4절에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교회에 오기 전부터 감사하고 찬송하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들이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내일 직장 갈 때 직장 가기 전에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가라. 또 직장 생활하면서 그 직장 안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 레몬트들은 학교 가기 전에 학교 가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학교 안에서 수업하고 공부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매사를 모든 일을 기쁨으로 섬기고 모든 일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찬송하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가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일평생 감사를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일평생 하나님께 최고로 감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